안녕하세요. 신명진 목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역대상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종류의 역사관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신명기적 사관이고 다른 하나는 역대기적 사관입니다. 신명기 역사서로 분류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의 특징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 역사서인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역사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1장 1절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족보를 소개하며 역대기 전체에서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 왕들의 계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은소교회 성도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떠하였을까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한 그들은 어쩌면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인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려야 할지를 종종 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을 관대하지 않으신 하나님,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에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자신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버림받고 잊혀진 사람들로 스스로를 인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70년간 암울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도였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고 성벽과 성전 재건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야베스의 기도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의 기도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기도와 응답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를 기도와 응답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으시고 돌보시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미가 고통 가운데 수고로이 아이를 출산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고통을 받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어차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실 텐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저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복을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에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운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이름에 담긴 환난과 근심을 스스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야베스는 구체적으로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며 축복과 번영, 보호와 안전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 아무 조건 없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 구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한때 야베스의 기도를 두고 교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축복이다, 번영신학의 산물이다 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일방적으로 기복신앙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간구에 따라 거절하시는 분도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관대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얼마든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생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할 뿐입니다. 오직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목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감사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운소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오랜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기도를 중단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환난과 곤고함으로 기도를 중단한 저희에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와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시은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